아멘. 박수 치시고 싶어요? 치세요. 열로 치세요. 그 책 다 있죠? 우리 저 책 있죠? 오늘 뒤에 그 지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신약성경 중에서 어디 얘기냐면 그 사도행전이 이제 진행돼 나가는데 이제 바울 중심의 얘기.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선교 행적을 얘기하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를 띄워놓고 볼 때, 자, 신약성경 봅시다, 신약성경. 그러면 신약성경의 그 기초가 뭐죠?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이제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 그게 이제 그 기초 토대입니다. 자, 구약에서 기초 토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그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그 모압 광야에서 설교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기초예요. 그거 흔들어지면 구약 성경이 와르르 다 무너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원자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잊어버려서 안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예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 없으심, 의로움을 위한 것이다. 이제 얘기해가지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게 기초인데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이 효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생산력을 나타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멋있게 죽으셨어. 정말 감동적으로 죽으셨어. 그랬는데 그 후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야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의 이제 완성이에요.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얘기죠. 다 이루었으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은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내가 의롭다함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3,000명, 5,000명 모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 바로 구원받은 무리들, 이 모임이 뭐냐 할 때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무리를 이루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탄생하고.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에만 딱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는 역사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간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광범위하게 이방인에까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니까 자,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섰잖아요. 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죠. 자, 그 얘기가 누구냐면 빌립 집사 얘기예요. 그죠? 빌립 집사 얘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빌립 집사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와 또 그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 전해요. 그래서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가이사라가 이제 그 총독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가이사라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 때도 그랬어요. 네가 가서 거기 복음 전하라 해서 베드로가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데 똑같이 그 오순절날 방언하는 그런 역사들이 가이사라에 나타나더라고. 그러고는 베드로가 그 깜짝 놀랐죠. 환상 그대로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유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임마 내가 깨끗하다는 건 다 깨끗한 거야 먹어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계시였거든요. 그랬더니 가이사랴에 가서 진짜 말씀을 전했더니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똑같이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보혜사 성령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키워드예요. 그죠?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마리아로 건너간 빌립 집사라든지 혹은 이제 베드로가 가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든지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본격적인 땅 끝까지의 이제 선교 역사를 펴야 되잖아요. 자, 거기 교회가 어디냐면 거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고 그 중심에 누가 쓰는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디옥은 그러면 어떤 데냐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하에서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3대 중. 그러니까는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아프리카에 그다음에 여기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굉장히 거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그 거대한 도시인데 자 여기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갔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죠, 도망가느라고.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흩어흩어 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이전에도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핍박받아서 온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방식을 전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유대교를 믿어라.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로 와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냥 교회로 와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있는 과정 다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 할례고 뭐 필요 없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복음을 아주 싱싱하게 전한 거죠. 냉동 처리해가지고 그다음 풀러가지고 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리지널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폭발적이겠죠.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처럼 되라 그러고 뭐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안디옥이 큰 도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확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생긴 게 이제 그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 아니? 야, 안디옥에서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부흥이 일어났대. 그거 어떻게든지 가봐. 해가지고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는 누구예요? 구제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정받은 그런 그 신실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나바 가봐라 그랬는데 그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직접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은 순전히 이방 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안 바닷가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무역이 작고 왕래가 작고 이런 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도들 안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7 집사들이 있잖아요. 뭐 빌립이란 이런 집사 7 집사들 안 보낸다고. 그 바나바를 보낸다고. 바나바가 어디냐면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도에 보면은 지중해 그 가운데 노랗게 표시한 게 있어요. 그 구브로라고 있습니다. 없으면 같이 보세요. 네. 그래도 없으면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중해 한가운데 큰 섬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브로다. 네. 자, 여기 출신이야. 그러니까는 이 섬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육지하고 연결이 돼야지 섬이 살잖아요. 네. 백령도는 어디예요? 인천이랑 연결이 돼야 돼. 인천이 문 닫으면 백령도는 오도 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구브로 출신은 안디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자기도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바나바가. 그래 거기 지도자가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겁나게 부흥해가지고 바나바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네, 바울이 그 당시 어디가 있었냐면 자기 고향이 다소죠. 그래서 거기 지도에 보면은 다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요. 터키에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터키를 크게 잘라보면 그런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길리기아의 중심이 다소예요. 지금 다소 출신이잖아, 바울이. 그래, 바울이 지금 다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왜 있죠? 다소 출신인데 거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고, 협력하도록 청빙받은 목사님은 바울이고, 그래서 바나바 밑에 바울이 있게 되는 이런 관계로 안디옥에서 섬겼어.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얘기는요, 바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소에서는, 언제 출생했느냐 할 때, 주후 11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원래는 주후 1년이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요, 주전 한 3, 4년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10일에다가 한 3, 4년을 더하면은 한 14,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예수님보다도 한 18살 정도 더 어린 바울이에요. 자, 그때 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부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지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조상들 자랑이거든요. 혈통 자랑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명문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유대교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뭐 에센파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종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라고요?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하고 구별된 사람들, 자칭 스스로 헌신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혈통으로 볼 때는 베냐민, 그 다음에 종파로 볼 때는 바리새 정통, 아주 신실한 사람, 그런 배경인데 다소에 가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소라고 하는 건 이방 땅인데,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하죠, 그죠? 흩어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니까 이방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다소에 살았으니까. 네. 다소 출신이라는 얘기는 다소에서 나서 다소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냐면 성경책을 봤는데 구약 성경을 어떤 걸 봤는가 하면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놓은 그런 성경을 봤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화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바울이. 그러니까는 유대교로서도 굉장히 충성했지만은 이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낯설지 않은 그런 환경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출신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좀 장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유학 보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뽑힌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소에 있는 유대인으로 볼 때는 엘리트죠. 굉장히 수제예요, 수제.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직물 관계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력이 있었어요. 아버지 재력이 있었어. 그리고 그런 로마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받았어. 그러니까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분을 보장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공로를 세워서 훈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간에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보호받고 부자고 그 다음에 신앙심도 돈독하고 사람도 똑똑하고 그런 가운데 다소에서 생활했죠. 그리고 다소에서의 공부는 어떤 공부를 했겠냐 하면 다소는 헬라 문화가 꼽힌대요. 헬라 문화가 꼽힌. 그러니까는 아테네 못지않게 헬라 철학과 문화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토론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하는 이런 거, 변증 이런 게 굉장히 능했던 학문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의 어떤 조상의 전통적인 것도 잘 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한편에 있어서 헬라 철학과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그냥 고급 헬라를 구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배경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유학을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누구한테서 배우는가 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훌륭한 선생, 제일 권위 있는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제자로서 배워. 그러니까는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히브리어로서 제대로 된 그런 공부를 정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에 대한 배경의 능통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유학 왔다 예루살렘으로 하는 얘기는 유대교의 율법에 관해서도 제일 아주 뿌리 깊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와 헬라 이 두 문화를 섭렵해가지고 거기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제일 엘리트고 세계화에 있어서도 제일 엘리트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바울을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나중에 자기가 회개할 때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많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자기가 율법을 어설프게 공부를 했으면 율법의 끈을 못 놔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잘 보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줬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바울은요, 그 헬라적인 그 지식하고 그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지식하고가 능통했던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굴러가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여기 저 지리산에 들어가면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지리산 선생님 누구요? 예? 아, 청학동. 청학동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세계 선교는 좀 힘들다. 분위기상 볼 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딱 펴놓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예루살렘에 유학 갔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바울을 합당한 그릇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성향 내지는 그릇됨. 왜 이방인에게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사명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겠는가. 베드로에게 안 주고. 그 얘기는 바울이라 해야지 그거 쓰기 합당한 사람이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를 왜 불렀어요? 모세가 출신이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자기 입양당했잖아요. 그죠? 입양돼가지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40년 동안에 학문을 능통하고 또 통치권에 대한 이런 공부를 능통한 사람이죠. 엘리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딱 집어가지고 너 다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야 돼. 모세보다 적합한 사람 누가 있어?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출애굽의 배경, 그리고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하는 것이 모세밖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신약에 지금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의미를 좀 알겠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이거 나올 게 없다니까. 그리고 유대인만 붙들고 있으면 나올 게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딱 갇혀가지고 유대인에게 딱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 속도를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그 전 세계에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모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붙들려가지고 유대인에게 붙들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유대인으로 죽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죽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볼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과 전 세계 구원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그거를 놓고서 성경을 보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이렇게 그릇은 됐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죠. 12사도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옥한 그런 사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그 무렵 그런 때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순제자가 아니라니까. 13번째 제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릇은 됐지만 어떻게 그가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예수의 사도가 됐겠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에요. 네. 자, 다메섹 도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메섹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출발한 때는 어디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 뭘 가지고? 대제사장에게서 허락, 공문을 받았어요.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도망가 있는데 그놈들 다 잡아오라고 하는 공문, 그걸 문서,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그걸 들고서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다메섹은 국경을 넘어서거든요. 근데 그건 그랬잖아요. 당시에 로마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
일부는 총독이 관할하고 일부는 또 헤로당에게 주고 그랬는데 유대인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권 로마가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 스스로 해결하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국회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게 바로 우리 국회죠,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예수를 그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도망간 사람들도 담메색에까지 가서 잡아와라. 국경 넘어서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법에 관해서 너희들이 집행하고 싶으면 잡아와라. 죽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공무설도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담메색 가는 길입니다. 도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날 정오의 해가 이렇게 딱 그 바울을 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쓰러지잖아. 예? 그러고 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바울에게. 그래서 너는 이제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극적인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혹은 이 유대교 히브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로 녹아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녹아져.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못 믿겠는데. 못 믿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고난받아 죽으심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커버하고도 남잖아요. 부활하심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다 옳은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엎어진 거죠. 예수는 신성모독한 그런 유대교의 그 이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잖아요.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것이 바로 바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그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 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탁한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없어. 바울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왜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라 보고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원 사역이 딱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거를 보혜사 성령이 안 해주면 못해요. 그죠? 그러면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 얘기죠. 네? 어떻게 성령이 와서 이랬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화할 수도 없고,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몽땅 뭐냐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예수님하고 우리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된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구원 사건이 된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 죽으심과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그야말로 핵심만 딱 쥐고서 우리에게 딱 전달해주는 이 메신저가, 전달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게 녹아내려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로 온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다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이 전달자가 누구냐면 바울의 입입니다. 바울의 입.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이고요. 다 거기에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 빼고는 예수님을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됨. 그거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약의 대부분을 누가 쓰냐면 사도 바울이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행적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이 곧 이제 그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대부분 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로 그대로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바울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 회심 사건이
모든 것이 그 바울의 신학 사상, 또 바울의 선교 사상의 핵심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 딱 들어갔죠. 성입니다, 성, 그죠? 도시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거기 원래 간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가서 뭘 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 바울이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바울이 오면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체포하러 온다 했는데 도망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긴장해서 다 숨어버렸잖아.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그죠? 예? 그런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바울이 왜 저렇게 유대교를 버리고 배반해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으라 하지? 그러니까 바울을 죽인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피신해서 간 곳이 뭐냐면 아라비아입니다. 그래, 아라비아에서 가서 이제 3년 동안에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회심이 너무 극적이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부정했고 미워했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다 뒤집어야 되잖아.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율법 지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동안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완전히 거꾸로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리고 그걸 또 순서를 재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재배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정비 기간이죠. 재정비 기간이고 숙성기간이죠. 숙성기간. 예? 숙성기간이죠. 그런 기간을 아라비아 3년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실천신학을 공부한 아라비아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3가지 공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다소. 터키의 다소에서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적인 것을 마스터했다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유대교와 율법에 관해서 정통적으로 마스터했고요. 그 다음에 회심을 해가지고 회심을 하고 나니까 깐난하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학과 자기의 경건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경건 생활을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3년을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렇지만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 저거 옛날에 스데반 죽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친구인데 회심해가지고 3년 동안 없어지더니 또 나타났네? 굉장히 경계하고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별로 사역을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차에 안디옥에서 부흥이 폭발해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게 되니까 바나바가 생각해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그 영향력이 있고 여기에 사역하기에 적합한 사람 누군가를 생각해보니까 바로 다소에 있는 바울이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서 이제 동역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바나바의 초청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지금 주역은 누구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볼 때는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생기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순전한 복음 중심의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나바 자체가 뭐예요? 구브로 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그 선교 명령을 이 안디옥 교회가 받들려 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누가 파송되는가 하면 그 안디옥 교회 이제 주임 책임 목사님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제일 핵심 교역자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금식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얼마 안 돼요. 힘도 없고 상징성이죠, 그죠? 근데 진짜 이 복음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 큰 부흥을 이루고 능력이 있는 데가 바로 안디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 된 곳입니다, 그죠? 교인들 자체도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또 이방 지역하고도 굉장히 접촉이 아주 빈번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할까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선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소리 안 하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제 1차 선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차 선교에 처음에 나섰던 리더는 바나바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협력해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선교할 때 어디로 갈까라고 했는데 짐작한데 어디가 되겠어요? 구브로죠. 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은 이 구브로 섬하고 굉장히 밀접한 유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은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데가 어디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이나 목포에서 어딜 가겠어? 가면은 제주도 가지. 선교하러,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로 가자 해가지고 구브로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구브로로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살라미에 상륙해서 쭉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르죠, 바보. 여기가 이제 그 총독이 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바울이 탁 그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이 잠깐 동안 시력을 잃고 소경이 돼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 바울에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그 주도권 행사하고 있던 마술사 행사하고 있던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굴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거든요. 그 총독이 야, 어떻게 너에게서 그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섬에서는 제일 그 권세 있는 마술사가 바로 이 바예수인데 그 사람이 소경이 돼가지고 무릎 꿇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믿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구브로 섬에 총독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라고 주어를 바꿨어.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리더는 바나바였고 또 바울을 데리고 온 것도 바나바였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될 때도 지금 바나바가 앞장서서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 구브로에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총독을 회심시키는 사건의 주역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때부터 바울 얘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그 빌립 집사 얘기한 다음에 그 베드로가 선교한 얘기 좀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왔잖아요. 안디옥 넘어올 때 바나바 얘기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이제. 빌립도 지나가고, 그 베드로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끝까지 달리는데 누구 얘기를 달려요? 바울 얘기로 달려.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 얘기는 그러니까 선교가 광범위하게 많이 이루어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해서 이방 지역에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에는 누가 제일 적합하다 본 거죠? 바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중심의 그 단편적인 역사를 쓰더라도 충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 선교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그 빨간 표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밤빌리아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저쪽에 비시디아의 안독이 있죠. 내륙의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가게 돼요. 자, 여기가 1차 선교의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해서 돌아 나와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오게 되는 선교가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구브로에서 여기 지금 밤빌리아로 갔을 때 바울이 그 말라리아에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몸이 약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밤빌리아에서의 선교를 이제 중단하고요.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말하자면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그 당시의 이동수단에 있어서 제일 적합한 거는 배입니다, 배. 근데 이 육로로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험악한 산맥이 있을 때 그 산맥을 넘어가는 건 목숨을 건 일이고 사고나 또 강도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행하다 죽는 수도 있고요. 그 목숨 걸고 가게 되는 거죠. 비시디 안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면 따라 나섰던 그 마가가 누군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도 따라 나섰는데 그 마가인데 이 마가가 무단으로 이 선교 대열을 이탈을 해요.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선교로 딱 갔을 때 그 주도권도 바울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가 문제 일으켜서 돌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죠? 그런 악조건 가운데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돌아가는 사람하고 비시디 안독으로 선교를 계속 가는 바울하고 차이점 뭐냐? 바울은 목숨 걸고 간 거고, 이 마가는 그냥 힘드니까는 간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건가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산맥이 가로막혀 있다. 높아서 못 가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저거 힘들어서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등산이라기보다 그냥 이런 산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간에 안 갑니다. 예, 산에 밑에 가면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이왕에 내려올 거 여기 기다릴 테니까 갔다 오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도시락 먹을 거 우리는 여기 계곡에서 먹고 있을 테니까 저기 갔다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산에를 안 갑니다. 출발할 때는 간다 했는데 딱 출발하려고 전화 돌리면 간다 해요. 근데 딱 당일날 나가면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북한산 도착하면요 밑에서부터요 못 간대요. 그래서 도시락 먹고 오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 재미없어서 안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예수의 그 구원 사건이 성령의 은혜로 해서 퍼져나가는데 바울은 갔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냥 뒤로 돌아서서 가버렸잖아. 죽을 각오로 그 험한 길을 개척해서 가죠. 그래 안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뭘 맞는가 하면 매를 맞고 추방당하게 돼요.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유대인들이 발끈하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오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바울을 돌로 치려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따리 싸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도망가듯이 가는데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래 루스드라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쓰으라고 바울을 험해라 해라.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는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은 설교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는 대변인이다, 말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험해다라 해가지고 이 루스드라에서 또 안진뱅이 일어나서 발칵 뒤집혀져. 결국에는 여기서는 진짜 돌에 맞아요.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분위기 험악하게 가지고 협박을 해서 매를 맞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는데 도망을 갔고 루스드라에 와가지고는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맞는 거거든요. 와서 신성모독하고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돌로 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떨어뜨렸어. 이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산 거지. 죽은 줄 알고 장례 지내려고 섰다니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툴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졌다 보면 되지. 예?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거기에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의 살점이 떨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받으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너 뭐 잘했니? 그랬더니 나는 이런 거 하고 왔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사치부리도 하고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했다. 이런 거를 자랑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전하는데 죄인들이 강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을 받아내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등골이 흰다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덮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방식이 이렇게 하트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쏙쏙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좀 나쁜 얘기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자요. 하지 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바로 서야 되겠고, 더군다나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거 어찌할까, 그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 봐야 되거든요. 인터넷 보면 기독교 맨날 개독이라 하잖아요. 그 더러운 소리를 다 듣잖아, 우리가. 그런데 보면 다
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자업자득이지 뭐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가짜 복음이나 유사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였으면 그런 얘기 들을까? 그 진짜였으면 계속해서 싹이 나야지. 씨를 뿌렸으면 진짜 같으면 계속해서 사철을 따라서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지. 뭐가 이거 이상해지는 것은 이게 가짜거나 아니면 이거 모조품 갖다 심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다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철도 다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도 하고 이제 좀 점검하려 해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돌고 돌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돌고 돌다 보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교회 왔는데 한 주간 동안 고달프게 살고 왔는데 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게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 말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오는 거죠. 예? 심각한 회의가 오는 거죠. 그냥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만 한다 해가지고 과연 그게 되겠는가. 예를 들면 의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암인데 암 3기 말기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감기 몸살 같아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면 인간이 아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동격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고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실감 있게 전해야 되죠.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실감 있게 전했는가 못한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관 짜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너 한번 맛 좀 볼래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너 반드시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좀 더 실감나게 하면 흙 부서뜨려가지고 당신이 3일 만에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다 공연을 딱 샘플로 보여줘가지고 해야지 이게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간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제가. 내가 이렇게밖에 못 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 잘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섭네요. 벌벌 떨었어요? 목사님 오늘 오버하시네.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까?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사무실에 제가 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사무실 잠깐 들렀더니 이제 이갑선 권사님이 오늘 그 국수 티켓을 팔았는데 가면 그래요. 묻지도 않은데 오늘은 목사님 적게 나갔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죽는다는 얘기해서 밥 안 먹고 갔나? 여러분 그래서 가셨어요? 오늘 3일절이라서 이거 태극기 흔들러 갔어요? 지난주보다 한 100개가 빠졌다니까. 근데 어디 가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저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거를 똑바로 전해주는 게 설교인데 두 번째는 인간이 죄 지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그게 설교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선물이고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전하는 거고요. 그럼 성령 받게 되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고 내가 좀 못하더라도 교인들은 요걸 알고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그게 궁금하다니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천국 갔는데 하나님 그럴 것 같아. 네가 나를 아냐? 이럴 것 같대. 그럼 너희가 왔는데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물을 것 같단 말이지. 큰일이라니까 지금. 예? 큰일이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수나 말이에요. 또 김연아 그러면 난리가 나서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도대체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된 건가?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리멸렬하고 다 가버리고 없을까? 예? 1000만 명 된다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인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 막 세계적인 교회라 했는데 지금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된지 알아?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 맞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입 다물 수 없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갔는데 무슨 환영을 받냐고 가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다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산맥을 넘어서 육로로 험한 여행을 하죠. 갔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돌로 친다 하니까 또 도망가죠.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진짜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진짜 돌로 맞지. 그래서 그냥 죽었다 해서 갖다 버리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가게 되죠. 그런 과정.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핍박도 있고 영광이 있으면 멸시천대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몸으로 받아서 가겠다면 그거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에 맞는 신용도 안 당해봤다는 거지.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분위기 파악해서 이미 우리가 꼬리를 내려버려. 저기 돌도 안 들었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절 상태야, 기절 상태. 뭐만 되면은 일단 간에 교회부터 안 오는 걸 이제 하고서 보는 거지, 이제. 돈 떨어져도 에이, 교회 안 가. 자식이 뭐가 잘못돼도 에이, 교회 안 가. 뭐 하면은 일단 간에 예수 믿는 거 안 해봐. 이거부터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맨 마지막에 붙어야 되는 목숨이잖아요. 아멘? 믿는 사람이 엎어지거나 넘어져나 매를 맞거나 죽거나 살거나 간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남아있어야 되잖아. 근데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냐고 추풍낙엽되는 게 뭐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 싸구려라는 얘기지. 싸구려라는 얘기지. 교회 안 가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싸구려요? 예? 그 반대로 된 거 지금.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령 받았는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추풍낙엽 아니야. 바람 한번 보면 다 우수수 다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 다 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그럼 누가 선교하러 가고 누가 교회 지키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발자취를 보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생명의 흔적이고 그렇다. 예? 그러니까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는요, 그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과 매맞음과 그거하고 같은 동격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지, 따사롭고, 배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부흥이 없더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그러면은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해보고요. 참 영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면요. 이 말씀의 맛을 압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등 따뜻하고 뭐 하면요. 내 배부른데 죽는 게 뭐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가서 커피집 가가지고요. 폼 잡고 10,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거야. 그래 놓고는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득불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가 십자가도 지는 그 맛을 알고요. 내가 핍박을 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그것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바 은혜가 있을 때 그 즐거움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제가 개척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 역사예요. 선교 역사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더베까지 갔다가 터내가지고 딱 돌아 나오면서 똑같은 지역을 돌아서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의 핵심이 뭐냐? 장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 장로가 뭐냐면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치리 장로 그렇죠. 우리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장로입니다. 말씀 전하는 그런 장로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거 빼고 교인들을 돌보는 장로를 치리 장로로 하죠. 지금 우리가 나눠가지고 목사 장로 그러는데 원래는 장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하면서 그 교회가 서가는데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깐난아기처럼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을 이제 더 굳건한 반석에 세우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뭐가 있는가 하니 거기에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요. 예?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하게 되고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그냥 원맨쇼로 끝나면 안 돼요. 예?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그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견고하게 서서 교회가 서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뭐냐면 조직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그거 썼을 거예요, 아마. 부흥? 네, 주부에 영적 부흥이 뭔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부흥이고요. 네, 인간의 죄에 대해서요 깜짝 놀라고 탄식하는 게 부흥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가슴이 뛰고 눈물 나는 게 부흥이고요. 성령께서 여기 와 계시면은 정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과 안식이 있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그걸 보기 원해야 돼요. 얘는 물을 안 주면은 말라 죽어요. 항의 못 하죠. 항의하더라도 아는 사람이나 알지. 저는 그게 못 하는데, 분갈이를 못 하는 게 문제인데요. 분갈이까지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 안 하는 대신에 이제 집에 있는 거 물 잘 주고, 목욕실에도 난이 죽다 해가지고 이제 뿌리 몇 개 남았어요. 다 죽거는. 분갈이를 안 하니까 결국엔 죽더라고. 근데 하여튼 간에 물은 주거든요. 근데 요 놈 줘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영으로.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이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황량하다,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은 이 세상은 진짜 무의미하고 허무하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근데 우리나라 산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악 국가잖아요.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근데 진짜 막 이렇게 큰 끝도 없는 그런 그 평야에 산이 하나 서 있고 이런 거는요, 겁나요. 그리고 이제 산들도 우리나라 산에 가서는 조난당해서 죽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산 있죠. 미국이나 이런 큰 산들 있죠. 이런 산에는 접근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산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들은 순한 산이고 좋은 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의 어떤 이 숨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여기가 이렇게 정든 고향이고 이렇게 좀 낯익은 고향이고 그래요. 그런데 갔더니 우리하고는 적응이 안 되는. 근데 사실은 평야가 너무 넓어도요 질리더라고. 우리나라는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끝도 없는데요. 진짜 너무 이렇게 멀다 이렇게 끝도 없이 들판이 있다 그러면 풍요로울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기 가서 누가 농사를 지어? 네? KTX 타고 갔다가 출퇴근해서 농사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가 살아왔던 농사 방식은 대부분 천수답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했지. 그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기자기하잖아요. 그죠? 삶이. 그거는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긴 있는데, 끝없는, 광야라는 대지에 뭐가 펴졌는데, 저건 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건 남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부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흥 좀 합시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더라도요, 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어떻게 비를 내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거를 가져다 주는가. 그런 좀 열망이 있어야 되겠는데, 새벽에 보면은, 하나님 하시거나 말거나, 나 잠 깨우면 혼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 예? 내 새벽에 단잠을 깨우면 하나님 혼나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하는 말을?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면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 깨세요 해가지고 자꾸 잡아당겨야 되는데 하나님 일어날 때 귀찮아요. 나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예요? 부흥 반대 아닌가? 예? 우리가 부흥해야죠. 아멘? 네, 성경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런 게 들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보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어? 어디 가서 받아본 적 있어요? 길거리 가다 돈 10,000원짜리 주스면 횡재했다고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 길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시큰둥하냐고. 그러니까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가기도 싫은데 꾸역꾸역 가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돼.
부부가 결혼했으면요, 결혼한 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데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요, 죽어도 같이 죽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좋은 거는 죽으면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일주일만 빨리 죽을 테니까 사실 먼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의미로 보면 그런 거지.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죽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부흥이죠. 가정생활에. 그런 열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막 얼굴만 보면 싫어가지고 막 집에만 안 들어오면 막 만세 부르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예? 직장을 가면은 막 월급도 올라가고 막 회사에서 대우를 해주니까 일하는 게 피곤치 않고 말이에요. 흥이 나고 그게 바로 일퇴의 부흥이죠. 아, 그런 거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표 쓰고 나가라고 맨 그런 거나 하고 말이에요. 월급도 안 주고 회사 문 닫고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생기 역사 있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게 최고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열망해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싶어도 우리가 깨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밤낮으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막 이렇게 잡아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냥 뺑소니 치고 말이야.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더니 나라 그러고 뿌리치고 말이야. 깨라 그랬더니 말이야. 나 깨우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런 말이야. 저는 새벽에 알람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알람시계 많았는데 이제 다 처치했잖아요. 핸드폰 알람을 하니까. 그리고 알람을 하니까 이제 10분 간격을 하잖아요. 그죠? 10분 간격으로 막 몇 개씩 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어떨 때 못 일어난다니까. 그거 못 믿어요, 그래.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내가. 깊은 잠에 빠지면은. 그래서 또 조만간 갔다가 또 이제 핸드폰 또 갖다 놓는데, 그래서 내가 사모님 거 빌려다 갖다 놓는데, 그걸 괜히 싫어하는 거야. 딴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알람 좀 빌리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그놈이 하잖아요. 아, 깨는 게 이래요, 깨는 게 이래요. 저는 막 하루의 시작이 새벽에 깨는 게 일이요. 깹시다. 비록 새벽에 못 깨더라도요, 일어나면 길 가다가도 기도 좀 하고요, 그저 말씀 한 말씀이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 앞에 푹 빠지는 부흥이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걸 모르면 아직 신자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언제 천국 변하냐는 거예요. 언제 천국 변하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천국 변하는 겁니다. 감옥 들어가도 천국입니다. 그랬는데 그거와 함께 또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조직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이런 막 자유인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어떻게 존재를 하냐고. 가정이 존재 안 하는 건 괜찮죠. 내 취향이니까. 그렇지만 자식은 없는 겁니다. 고상한 취미가 생겨가지고 요즘에 말입니다. 결혼 관계가 아닌데 저거 뭐예요, 저거. 무슨 결혼하지 않고 싱글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빌려다가 갖다가 애기 놓는 거예요. 그런 싱글맘 해가지고 애는 놓고 말이야. 아빠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어쩌고 한다는데 장난하나 지금? 사람들 취미가 이상해? 그걸 하려면은 그걸 설명해서 할 일이 아니지. 아빠 어디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싱글맘이야. 너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런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그게. 예?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고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의 발자취에 필연적인 게 뭐냐면 목사 세우고 교회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맡은 자리, 내 가정도 지키고 내 교회도 지키고 내 자리도 지키고 내 직분도 지키고 작지만은 이게 모여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막 가는데요. 그 안현수예요? 빅토르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거 너무 좀 심한 것 같다고. 특별히 아버지가 좀 입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국가망신 다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다 손봐라 그랬잖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계를 뜯어 고친다고 한다는데, 다 모여서 해보니까, 그게 뭐, 파벌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간 건 아니라고. 학자들이 다 그러는 거지, 그게. 예? 그래가지고 약간 객관성이 돌아왔거든요.
걔까지 돌아왔잖아요. 커가지고 막 러시아 훈장 받고 막 집도 주고 러시아에서 벤지도 주고 다 준다며. 뭐 어땠다고? 예? 그게 뭐냐면, 그래서 왜 그냥 우리의 큰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적을 버리고 나서 뭐라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막 이게 불공정해서 네가 쫓겨나가서 뭐 쫓겨나긴 자기가 제 발로 뭐 비행기 타고 갔지 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별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보면. 예? 그리고 뭐 쇼트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지. 쇼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 우리나라 생긴 거는 5,000년도 넘어. 예? 이순신 장군은 왜 있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쇼트트랙에서 올림픽 10개 땄나?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에 있어서 뿔이 있는데요. 바울이 막 이렇게 돌에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선교를 하면서 꼭 했던 게 뭐냐면 돌아와서 이렇게 장로 세우고 교회 세우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방문하죠. 2차 선교 때. 그리고 그것도 믿음지 않으니 게 뭐냐면 나중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예요. 그게. 네? 그렇게 서가는 겁니다. 영적 부흥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 내 직분과 내 자리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국적 분명하게 하고 내 위치가 뭔가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또박또박하게 성실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